오늘은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개석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산 개석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오늘은 이제 1절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 말씀 생각합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 말씀 생각합니다. 4장에는 이제 어진 여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선 너울을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눈이 비둘기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울을 써야 어여쁘고도 어여쁜 여자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비둘기 같아져야 어여쁘고도 어여쁜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어여쁘고 어여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믿을수록 자기 긍지를 가집니다.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개체를 사랑하시는 그 스타일이에요. 패턴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하늘 사랑이라고 그래요. 히말리아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위에도 산 꼭대기 위에도 하늘이 있죠. 그 밑에 골짜기 깊은 곳에도 하늘이 있어요. 어쩌면 동굴 속에도 하늘이 있어요. 또 평야지대에도 하늘이 있고, 작은 언덕 위에도 하늘이 있고, 달나라 위에도 하늘이 있고, 화성 위에도 하늘이 있고, 태양 위에도 하늘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이 각 개체마다 맞닿아 있거든요.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를 하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고는 그런 입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영적으로 발전했다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개체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난센스예요. 다 다르잖아요. 깊음 속에도 하늘이 있고, 높음 속에도 하늘이 있고, 넓음 속에도 하늘이 있고, 긴 곳에도 하늘이 있죠. 이게 하늘이 맞닿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영적 발전은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하고 자기 영적 발전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영적 발전은 영적 발전, 자기가 발전하는 그만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대우하신다고 하는 데다가 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환상을 많이 보니까 특별히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꿈을 자주 꾸게 하시니까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하시니까 사랑하신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왕래하게 하시니까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특별한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들인 여부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깊이 받아들이면 그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리고 높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랑을 높이 받는 거고, 길게 받아들이면 길게 받는 거고, 넓게 받아들이면 넓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통제를 받느냐에 있어요. 통제받는 거지. 뭐 이를테면은 뭐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사역을 한다, 뭐 능력을 행한다, 뭐 이런 쪽에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교통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요. 그 교통이 그냥 아까페 사랑을 행하는 교통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행함의 교통이라고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어여쁘고 어여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어여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여기서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있으면 받고 있는 만큼 특별한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보거나 일반적인 은사 행하는 것이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만이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만이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순종하게 돼요.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죠. 통제받은 분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완전한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 얻는 기도의 힘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온다고 늘 강조하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우리 속에 오셔서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는 인간의 것과 비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성에 충성을 해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쟁하잖아요. 그 갈증 갈망 그것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 그 소원이 어마어마해서 인간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하는 갈망에 비교가 되질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인간 것은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태산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갈망을 보게 되면 그 갈망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갈망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요. 그리고 그 갈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에 사로잡히죠. 그래갖고 그 시간에 시간을 잊어버리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부속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서 그 갈망에 사로잡혀 그 갈망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구하죠.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내 몸 전체를 통제하는 거고 내 전 삶을 통제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에게 통제받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그대로 시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통제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예수의 통제는 예수의 피의 통제죠. 예수가 머리면 그 사람은 이제 지체니까 핏줄,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가 머리면 그 사람은 지체니까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경망, 성령 신경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빛과 본질 사랑과 그리고 지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하나됨의 활성화가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그만큼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죠. 이게 진짜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그 하나님 기준에 어여쁘고 어여쁜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죠. 그 어여쁘고 어여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 전체가 통제받고 그 삶 전체가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제 40살의 통제를 받았다면 그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90살이라면 50년을 이 땅에서 통제받고 영원히 통제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도 없거니와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는 과실을 맺게 됩니다. 열매 맺게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앞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 앞에 물어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주셔요. 또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구하시면
예수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보이시죠. 서로 마주보게 되죠. 마주보게 되면 예수 속에 그 갈망을 보게 돼요. 나를 통째로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죠. 물론 영원히 통제하는 갈망이고요. 이 지상 삶에 우리 삶 전체를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이죠. 그 갈망에 녹아지는 사람들은 그 갈망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 그걸 자기 소원으로 삼아서 다름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 강화가 됐다고 그래요. 영성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밀고 가는 추진력이에요. 영성은 예수를 그 사람 속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이에요. 영성은 예수고 다른 걸 다 갖다 잘라버리는 청력이에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그 사람을 쏘아 올리는 로켓도 추진력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자기 속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걸 다 갖다 내다 버리는, 모든 걸 다 갖다 버려요. 그거를 버리는데 속도감이 있죠. 영성이 강한 만큼 빨리 버립니다. 빨리 버립니다. 아주 그렇게 내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성을 가진 사람끼리 합력을 해갖고 그 힘을 이제 증폭시킨다고 할까요? 그 힘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앞에 가갖고 그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강화가 돼갖고 예수께로 다름질하는 추력 밀어줘요. 막 확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력이죠. 그리고 예수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어마어마하게 누리죠. 그리고 이제 예수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합력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추력, 인력, 청력, 합력이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 갈망을 따라서 구하게 되죠. 하나님 기준에 그 어여쁘고도 어여쁜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 통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돼요. 구해서 받은 거잖아요.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어여쁘고도 어여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얼굴에 너울을 쓰는 거예요. 너울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비둘기 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내 다음 주에 생각하고요. 오늘은 그 너울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눈이 비둘기 같은 거죠. 이게 인간 속에 없었던 거예요. 너울. 너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얼굴 가리개죠. 얼굴 가리개. 모든 게 처음에는 성품으로 와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가 이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길어져갖고 활성화가 된 만큼 예수 자체가 너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성품의 너울과 예수 자체의 너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예수 성품의 너울을 구해서 받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물을 길어 먹듯이 바깥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는 것 하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수도를 연결해서 집 안으로 이제 꼭지만 틀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바가지로 퍼다 먹다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의 얼굴에 너울을 공급하시는 거죠. 영원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한히 예수의 너울이 그의 얼굴에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울을 우리가 예수가 주는 너울을 써야만 하나님 기준에 어여쁘고 어여쁜 겁니다. 병을 고치고 은사를 행하고 부자가 되고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여쁘고 어여쁜 것이 아니라 어여쁘고 어여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고 그 안에서 예수가 주는 너울을 원천의 복이죠. 담없이 솟구치는 샘물처럼 그 너울이 끊임없이 그의 얼굴에서 예수의 얼굴이 예수의 너울이 계속 공급돼 갖고 얼굴이 있는 거죠. 너울 속에 있다고 그죠. 너울, 항상 너울을 쓰고 있다. 이 너울의 의미는 첫 번째는 성품으로 주고, 그리고 예수와 통제가 활성화가 될수록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담없이 공급되는 원천 샘물의 복을 준다 이거죠.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3장을 통과하면서 아가서 3장을 통과하면서 그 불변의 사랑 그리고 성령 기억력을 우리가 열심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울도 담없이 공급돼야 돼요. 어제까지는 너울을 썼지만 오늘은 너울을 벗고 하면 안 되죠. 이 너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 예수한테만 얼굴을 보여주고 다른 것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다른 것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가서 2장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수풀 속에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이 너울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에 그 얼굴을 예수한테 드리듯이 주지 않는다 그죠.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볼 수 없게 하고 또 나도 세상을 보기 싫은 거죠. 내가 오직 진면목을 드러낼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죠. 오직 예수만 쳐다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너울로 경이된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죠. 세상 걸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주시는 이 영적인 검을 가진 자는 세상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어미함이 쏟아져 나오죠. 감히 세상 것들이 범접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죠. 사람은 그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쁜 남자를 보면 눈이 가게 돼 있고 이쁜 여자를 보게 되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육성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이제 거의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걸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호남이 보이면 여자들은 즉각 쳐다봐요. 그리고 호녀가 이제 보이면 눈이 그쪽으로 가죠. 미인이 나타나면. 그래갖고 이제 그 눈에 그것에 감전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한테 끌려가면 안 되죠. 피조물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피조물한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너울을 쓴다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그의 마음을 뺏어갈 수 없게 한다. 육성에 들어있는 그 눈으로 그냥 정조와 관계없이 그냥 좋은 남자 좋은 여자만 보면 눈이 가는 그 호감 호기심이 어리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한 그 음란성에 의해서 시선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이 가늠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를 봄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울이 없는 사람들은 무방비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칼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방비죠. 그 칼로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르진 못해요. 칼이 없으니까. 너울이 없으니까 그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정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정조로 행동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정조는 예수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정조로 행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너울을 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너울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돼요. 눈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그 눈으로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멀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세상을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통제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짝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너울의 은사죠. 성품 은사.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죠.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라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여쁘고 어여쁜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얼굴에 너울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너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세상 것을 예수의 성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짝짓기가 안 되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왼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왼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울을 받지 못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로스가 강하면 에로스로 무방비로 끌려가 버려요. 또 뭐 호기심이 강한 쪽으로 또 끌려가죠. 마음 뺏기죠. 피조물한테 마음 뺏겨 살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울 통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통제를 받게 되죠. 이 너울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너울을 주시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그거를 주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죠. 피조물을 자랑하지 않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자랑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자랑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울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하고 지내는 거 하나님은 왼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깊이 높이 넓게 길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데 그중에 너울 통제죠. 불변의 통제. 성령 기억력으로 이 너울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앞에 필요를 따라 너울을 구해서 받다가 이 직성이 풀리질 않죠. 항상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불변의 통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통제가 활성화되면 이제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 너울을 다함없이 솟구치게 하는 샘물이 돼요. 원천의 복을 주십니다. 가뭄이 오는 해도 마르지 않도록 다함없이 솟구치는 원천의 복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어느 한때 너울 쓴 것이 되죠.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울을 팍 써가지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에요. 이렇게 예수한테 불변의 통제, 불변의 순종, 성령 경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를 힘입어야죠. 처음에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시작해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예수 얼굴빛을 더 많이 구해서 받아갖고 주시는 갈국 갈망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의 너울 통제를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경지까지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 원천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인간 속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너울은 인간 속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인간 속에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로 오셔갖고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그래갖고 부활 예수로서 부활하신 예수로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갖고 구하는 자 속에 들어오죠.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통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구하는데 그 통제 중에 너울 통제가 있다고 하죠. 그 너울 통제를 받으면 그거는 얼굴 가리개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는데 그렇게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는 이제 노아 홍수 때 그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가 두 번째 내보내니까 감람나무 세잎새를 물고 들어왔죠. 이것처럼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는 그것에 좋아서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둘기의 눈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만 좋아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구하고 예수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울의 은사만 받는 게 아니고 비둘기 눈의 은사도 받아야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요. 은혜와 의의 선물에 비둘기 눈이 되는 은사,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또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너울을 받으면 이제 너울이 있고 비둘기 눈이 되는 통제를 받으면 비둘기 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은 이제 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짝에 가는 의미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는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짝의 의미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예, 그 시편 8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수한테 비둘기 눈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것을 찾아내서 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비둘기 눈을 받았는데, 그 비둘기 눈을 받는 건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가 잘나서 그걸 꾸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비둘기 눈의 통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첫 단계고, 그래서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비둘기 눈을 받았어요. 받으면 이제 완전하도록 다름질하는 기도를 시켜갖고 마침내 원천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고는 은혜를 힘입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울 예수가 주시는 그 너울의 성품을 받아서 구해가지고 마침내 원천의 복을 받고, 비둘기 눈을 갖는 은혜를 구해갖고 받아서 마침내 더 구하고 구해가지고 원천의 복을 받는 거죠. 이걸 받는데,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불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기억력입니다. 탐없이 비둘기 눈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은 거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에게 예수가 연합됐으니까 새 피조물이거든요. 예수가 연합됐으니까 그 예수 속에 있는 비둘기 눈이 탐없이 그의 눈에 공급돼서 까마귀 눈, 썩은 것 좋아하는 세상 눈을 다 씻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둘기 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다름질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성품으로 주죠. 비둘기 눈 성품으로 줘갖고 그 성품이 안달복달을 해요. 왜냐면 아직 그 눈에는 세상과 짝하고 썩은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뽑아내 주시고, 사나 죽으나 수라든지 간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오직 비둘기 눈으로 항상 계속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비둘기는 다른 말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그 동일한 시야라고 그러죠. 본질적으로 동일 시야를 가진 거죠. 동일한 안목 또는 본질 계시의 안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질에서만이 그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본질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하고, 그걸 예수의 성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질은 그 추력, 우리를 예수 앞으로만 버려요. 그리고 인력, 오직 예수만 끌어당겨요. 예수 통제만 끌어들이죠.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거 다 갖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영성 가진 사람끼리 합쳐서 이제 합심 기도하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그 갈망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 등급으로 그 비둘기 눈을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가지고 비둘기 눈이 그 항상성 계속성 원천의 복으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고, 나날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 갖고 그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려다보는 시야가 되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다보는 시야로 이제 발전하도록 원천의 복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은 하나님도 봤다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자기 남편을 순수하게 쳐다봤다가 남편이 없으면 한눈 팔아갖고 다른 남자를 시선 강강하고 뭐 이런 짓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숲을 속에 사과나무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속에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오직 예수만 쳐다보게 하는 힘이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죠.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 임하셨죠.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신다. 광야가 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데로 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소경된 인도자들이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그걸 축복으로 알게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저주받았다고 거짓말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실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구하냐가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첫 번째 주시는 그 너울을 구해야겠죠. 원천의 복으로 너울을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울의 성품이 와요. 그래서 그 성품은 계속 우리를 달달 볶아서 마침내 원천의 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비둘기 눈이죠. 그 비둘기 눈으로 다름질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너울은 이제 하나님의 정죄력이라고 보면 되죠. 세상하고 이제 단절하는 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 눈은 성령의 그 눈빛이죠. 성령의 안목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안목이 통일된다. 눈이 통일되는 거예요. 동일한 눈을 갖게 되는 거죠. 본질이 같은 눈을 갖는다. 본질이 다른 건 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도 이제 시편 85편의 말씀을 일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이다. 예수님의 안목, 비둘기 눈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이미 내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힘내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앞선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너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속에도 원천의 복을 받은 너울이 있을 거고 그들 속에도 원천의 복으로 받은 비둘기 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끼리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둘기 눈을 누려야 돼요. 비둘기 눈은 예수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비둘기 눈은 예수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만 알아보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뭐 생명도 뭐 인생의 모든 부여도 다 갖다 쏟아붓는 거죠. 사랑의 눈을 뜬 거죠.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뜬 거를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의 눈을 뜨면 어마어마한 결론을 내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부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비둘기 눈을 가지게 되면 예수만 알아보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을 알아보죠. 비둘기 눈을 가지면 같은 성령을 누리는 자들 속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도 주셨거니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그러니까 원천의 복들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 속에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도록 비둘기 눈이 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너울을 쓴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 합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돼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런 은총 속으로 우리를 예수께서 이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비둘기 눈을 가진 자들만 예수를 알아보고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 받아서 사는 사람을 알아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건 전부 가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는 거죠. 예수의 양은 예수 음성 알아듣고요. 타인이 오면 오히려 도망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눈 뜨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 앞에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것은 통제받는 데 있다는 거.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 스스로가 예수 앞에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내 속에 예수의 너울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 성품으로 왔나? 아니면 원천으로 와 계신가? 이거를 확인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의 비둘기 눈이 성품으로 와 있나? 은사, 그러니까 의의 선물, 의의 은사죠. 그러니까 의의 선물로 와 있나? 아니면 원천으로 와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한테 내가 특별히 사랑받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또는 뭐 은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능력 행하고 이런 쪽에다가 잣대를 대지 마시고 우리는 과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명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썩은 눈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을 나가다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떴나? 아직 육적 사랑에 머물리는가? 유리구두를 신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라고. 손끝에서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가도 유리구두를 신고 있으면 아직 아까페 사랑의 눈을 못 뜬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면은 그거를 구해서 어디 하죠? 그래야 이제 첫 번째 스텝이죠. 의의 선물, 비둘기 눈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원천의 복을 받도록 구하고 또 구하면 마침내 우리 속에 항상성, 계속성, 불변의 사랑으로 주시는 성령 기억력과 함께 그게 오는 거죠. 그렇게 불변의 사랑으로 받는 것, 그들이 예수의 눈에 볼 때 어여쁘고 어여쁜 겁니다.